이사야 59장 9절과 10절 두 구절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9절 10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58장과 59장은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8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 금식과 안식일을 예로 들면서 진정한 금식은 단순히 내가 얻는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굶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래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단순히 내가 굶주리고 내 배를 비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죽어가고 있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채워주는 금식이 진정한 금식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나의 안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의 안식을 확보해주는 그러한 안식이 참된 안식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종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은 바로 이웃을 돌아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돌아보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5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삶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선지자 이사야의 고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모습에 대한 선지자의 메시지였고요. 오늘 보게 될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9장 15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59장 1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 중에 신부님이 두 분 계셔요. 친하니까 가끔 만나면, 저는 목사하고 아주 친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신부님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서로 가톨릭이 이렇구나, 개신교가 이렇구나, 모르던 것을 이렇게 아는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은 참 사역하기 편하더라고요. 가족에 대한 어떤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만 집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이 사역자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말한 것들을 정말 친구들 보면서 자녀들이나 가족에 대한 어떤 부양의 의무가 없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사역에 매진하는 모습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아무리 말로 설명해줘도 모르는 게 있어요. 부모가 된다는 걸 몰라요. 이게 머리로 책으로 읽어서 아는 거하고 직접 내가 경험하면서 아는 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편으로는 참 부러운 면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부모가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저녁도 어느 집사님 가족하고 같이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어린 딸들이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엄마는 밥을 못 먹어요. 아이들 먹이느라고 챙기느라고. 그런데 한 번도 짜증을 안 내고 화를 안 내고 와, 엄마 아빠가 그런 거죠. 자기 아이들에 대한 그렇게 자기는 밥도 못 먹어요. 제대로 그냥 허겁지겁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도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걸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걸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죠.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돈을 뭐하러 버냐고, 자식들 주려고 좋은 거 해주려고 버는 거 아니냐고. 돈 많이 벌어서 뭐해요? 자식들 필요할 때 부모가 돈 써주는 것보다 더 행복할 때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부모 마음이죠. 부모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어. 그 아이들이 너무 스포일돼서 흥청망청해서 인생을 망칠까봐 절제하는 것뿐이지, 정말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다면 부모는 할 수 있는 거 다 자식들에게 주고 또 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모들의 마음속에, 그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몰라요.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그 자식들에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팔을 묶어버려요. 주시고 싶은데 못 주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예 가진 게 없어서 못 주면 뭐 억울할 것도 없는데,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소리 안 내고 그냥 생각으로만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세요. 아멘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뭐하러 만드세요?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깝겠어요?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죠. 아낌없이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2절이 문제였어요.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외면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져서 바벨론에게 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셔서 너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니다. 너희 죄 때문에. 어떤 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3절부터죠. 너희 손을 봐라. 아벨과 같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가 너희 손에 있지 않냐? 너희 손가락 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터지지 않았냐? 너희 입술은 거짓말로 없는 말 지어내고 말 바꾸고 덧붙이고 온갖 거짓을 말하면서 너희 혀로 악독을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냐? 너희 재판을 봐라. 공의로운 재판하는 자가 이스라엘에 없고 진실하게 판결을 내리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뇌물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이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악을 임신하면서 죄를 낳는 너희 손에 입술에 너희 재판에. 5절이요.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땄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면, 그 독사의 알을 먹으면 속에서 독사의 독이 나올 테니까 죽을 것이고, 독사의 알이 깨져버리면 그 알 속에서 독사가 나올 테니까 밟혀서 터져도 죽을 것이고, 독사의 알은 먹어도 죽고 밟혀서 터져도 죽어요. 거미줄을 짜서 옷을 입으면 거미줄로 어떻게 우리의 치부를 가릴 수가 있겠어요? 거미줄로는 옷을 이룰 수도 없고 자기를 가릴 수도 없다. 그것이 악을 행하면서 사는 너희의 모습이다.
악을 행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고 거미줄로 옷을 짜서 입는 것과 같다. 죄악을 숨길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먹어도 죽고 터져도 죽는다. 결국 그 사회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서 7절 8절 마지막이요. 그 발은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여 생각이 악한 생각이고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샬롬의 길은 알지도 못하고.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인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서 정의도 없고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어 놓으니 샬롬을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선지자의 고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 9절에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바꿔서 말하는데 9절에서 11절까지는 공동체적인 탄식을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12절에서부터 15절 상반절까지 공동체적 죄의 고백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지자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메시지는 선지자의 메시지의 내용보다, 내용 중요하죠. 내용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반응이에요. 반응.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샬롬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1절에서 8절까지 책망하셨잖아요. 그 다음 9절부터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응 말이에요. 그 반응.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사야 59장이 끝나면 60장에서부터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엄청난 회복의 메시지.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요. 그게 60장에서 62장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더러움으로 손가락 사이가 더러워지고 발은 죄를 짓는 일에 빠르고 정의로운 재판도 없고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안식일 성수, 그러한 뒤틀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회복의 사건, 영광스러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59장 9절에서부터 15절, 우리는 이라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말이에요.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또 왕을 탓하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5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탄식했기 때문에 60장부터 62장에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되고요. 축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만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죄악을 범하게 되면 그 선포된 축복의 말씀은 변하여 심판으로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처럼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그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면서 손에서 모든 악한 일을 금하고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금식하면서 나라 망하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리리라고 요나 선지자 통해서 선언했던 심판을 거둬들여서 축복으로 바꿔놓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너희 망할 거라는 어떤 정보 제공하시느라고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앙과 심판을 받지 말라고, 혹여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을지라도 그 형벌의 기간과 그 형벌의 내용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자녀들을 때린 후에 약 발라주고 호호 불어주는 부모의 심정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8절이 끝나고 9절에서 우리가 시작되는 위 섹션, 우리는 이라고 말하는 이 9절부터의 반응이 매우 중요했다.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나 그러한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그런 질타하는 목소리들을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죄악 가운데서든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중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도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더 큰 부흥과 더 큰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반응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정의가 멀어졌습니다.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고백이에요. 이 정의라고 번역된 건 미슈파트, 온전한 재판, 바른 재판이에요. 미슈파트, 바른 재판. 우리는 바르게 재판하지 못했습니다. 고대에는 삼권 분립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재판만, 사법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예요. 공의가, 이건 체다카예요. 정의와 공의는 사실은 바른 관계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과 또 이웃과 바른 관계가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웃을 억울하게 피 흘리지 않게 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부당한 해를 입히지 않는 정의로운 거죠. 무조건 용서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의로운 재판을 말씀하실 때 모세율법에 보면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도 말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도 마라. 죄 지은 만큼 죄인은 죄인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해서 죄를 지었는데 죄 없다라고 흐물렁하게 말하지 말라는,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올바른 관계이지 무조건 용서하고 죄를 덮어주고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어졌어요.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했어요. 이 멀었다라는 말, 라하크라는 말인데 사실은 멀다는 뜻도 있지만 제거하다, 옮기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멀리 제거시켰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없애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정의를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멀어졌어요, 정의가. 공의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없앤 거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공의를 멀리한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는 흑암과 같은 사회로 비교하고 있어요. 빛을 바래요. 밝은 것을 원해요. 그런데 어둠뿐이요 캄캄한 가운데 행하였다. 여러분 위성 사진 찍어보면 한반도가 남쪽은 밝은데 저녁에 찍어보면 북쪽은 깜깜하고 뭐 평양 정도의 빛이 한두 개 보일랑 말랑 하잖아요. 참 그 지도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저게 영적인 지도 같다. 저 북녘 땅에는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니까 전력이 없고 전기량이 부족해서 저렇게 깜깜한 지도 형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저러면 안 되는데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가 사라져버리면 흑암이다. 제가 원주민 마을에 갔는데 계속 새벽에 저를 깨우셨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밖으로 나왔는데 나와서 깜깜하잖아요. 전기가 없는 동네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마을을 돌면서 기도했거든요. 마을을 돌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당장이라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위협을 가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회개했죠. 참 목사 믿음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말로만 뭐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떠들지 막상 막 깜깜한 어두운 데서 새벽에 마을 돌면서 기도하려 하니까 아이고 두렵더라고요. 네. 어둠 속에서 살면 두려워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길을 잃어요. 어두우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빛을 원하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 어둠뿐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얼마만큼 어둡냐면 맹인처럼 눈이 없는 사람처럼 더듬거려야 돼요. 세상에 참 많은 사람, 불쌍한 사람 많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저는 안요한 목사님이 저희 신대원생 때 채플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5초 이야기할 때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5초만 눈을 뜨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늘 기도했다고. 5초 후에 다시 맹인이 되어도 좋으니까 5초만 눈을 떠서 우리 애들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우리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 우리 아이들 5초 얼마나 이 아비가 자기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겠어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구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 깜깜한 흑암 속에서 더듬으면서 사는 맹인 같고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낮이에요. 밝은 대낮인데 어두운 황혼 같아요. 강장이라고 했는데 강장이라면 요즘 잘 안 쓰는데요. 강하다 할 때 강하잖아요. 장, 건장하다 할 때 장이에요. 강장한 자 이 말은 건장한, 건강한, 튼튼한 그런 겉으로는 튼튼하죠. 그런데 시체 같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아무리 좋아지고 사회가 아무리 부강해져도 영적으로 저렇다는 거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사회는 캄캄한 암흑의 세상과 같아서 맹인이 더듬으면서 담을 찾아가면서 눈이 없는 분들이 더듬으면서 사시는 것처럼 낮에도 어두운 곳에서 공장에도 죽은 자처럼 시체같이 사는 사람들. 이게 영적인 암흑이죠. 반대로
그러면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5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멀리하고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깜깜한 암흑과 같고 우리는 맹인과 같고 눈이 없는 자 같고 그런 칠과 같이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58장 9절 하반절부터 11절인데요. 만일 너희가 너희 중에 멍에를 제거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허망한 거짓말, 그러한 중상모략을 제거하면 굶주리는 사람에게 너의 마음이 동해서 먹을 걸 주고 마음이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면서 만족하게 하면 오늘 본문과 반대죠.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대낮과 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와 공의는 억울하게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의 멍에를 제거하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허망한 말로 사람들을 중상모략하지 않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러면 어둠 속에서 빛이 떠오르라서 대낮과 같이 밝은 사회가 될 것이다. 왜요? 11절.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삶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칠흑과 같은 맹인처럼 눈 없는 사람처럼 헤매면서 더듬으면서 살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르겠죠. 단기선교 마지막 날 새벽에 날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했는데 그 본문이 그런 거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나라가 망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까? 왜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까를 함께 나누면서 전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겨울 철새 같다고.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흰 눈이 덮인 온 들판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겨울이 되면 농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들판에는. 그 눈 덮인 들판에 수많은 새들이 이제 겨울 철새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아가서 가끔은 먹을 걸 구하려고 그런지 이렇게 앉는데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좀 빨리 오지. 조금만 빨리 왔으면 이 들판에 먹을 게 많았는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겨울 철새들은 빈 들판에 와서 아무것도 줄 게 없네. 너희들 힘들어서 어떡하니?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꼭 겨울 철새 같다. 건강할 때 하나님 안 찾아요. 부유할 때 하나님 안 찾아요. 젊을 때 하나님 안 찾아요. 사업 망하고 건강 잃고 다 실패한 후에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작은 교회, 큰 교회 주님 앞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의 필드 사역자들은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들 하기 어렵거든요. 선교사를 기도만 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재정적 후원이 엄청나게 쏟아 부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팀들하고 거기 청년들이 6명이 왔는데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날 아침, 마지막 날 아침에. 너희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다 실패하고 겨울 철새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무것 드릴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이 마음밖에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 신앙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겠지만 이왕이면 젊을 때,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지식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운영되고 선교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는 왜 꼭 이렇게 나라 망한 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때서 비로소 이렇게 후회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겨울 철새 만들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젊을 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임 받으면 정말 힘이 나거든요.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또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형교회가 아무리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큰 일들은 큰 교회들이 다 해요. 거의 많은 물질로, 많은 사람으로. 그래서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하지만 작은 교회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작은 교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 안 해요. 작은 교회도 기뻐하시지만 이왕이면 실력을 길러서,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망한 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지만 망하기 전에 가능하면 실력을 길러라. 청년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너희 분야에서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그 물질로 타락하지 말고, 그 지식으로 교만하지 말고, 그 권력으로 하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면 이 세상의 빛을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소금과 빛으로 역할해야 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능하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실력을 기르고, 다만 그것이, 그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어둠 속에 헤매지 말고 세상의 빛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부유한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아야 돼요. 건강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젊은 사람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어둠에서 헤매지지 말고 생명의 빛을 따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생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살려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력을 기르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전도하고 또 돈 벌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뒷돈 대고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소중하게 값지게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